복음 안에는 여러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배와 귀향이라는 주제도 있는데요. 유배가 뭐냐면 어디론가 끌려간 것이고 억지로 가게 된 거죠. 강제적으로 간 거고 보냄받은 건데, 그렇게 유배됐다가 다시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복음의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은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포로로 잡혀 다른 이방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배잖아요, 유배. 그렇게 쫓겨나고 또 유배 생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향의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이라는 단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어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집보다 집만한 곳이 없다. 참, 이 세상에 집만한 곳이 없다. 즐거운 여행을 해도 결국은 집에 돌아가면 집처럼 편안한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귀향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귀향 본능.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본래적으로 느끼고 또 영혼 안에 그런 감각이 있다고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은 생명과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만하게 자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집은 가장 친밀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되는 곳이고요. 쉼과 평강의 장소가 되는 곳이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러한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구하고 얻으려 하지만 그 욕망, 나의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채움받기 원하지만 끝까지 가도 이 산을 넘고 또 넘어도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내 갈증을 채워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도, 운동을 많이 해도, 커리어를 쌓아도 그렇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많은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라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영혼의 향수병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향수병.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가야 하는 것, 그게 귀향입니다. 귀향.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또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유배 당하고 또 유배 갔듯이 고생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탕자의 비유, 오늘 읽었던 그 비유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또 많이 나눴고, 1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중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3주간 이 말씀을 좀 여러 차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뤘고 또 둘째 아들도 다뤘고 또 자꾸 종교성으로 가게 되는 또 맏아들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뭐 이런저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 때론 부담만 드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이제 보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 철학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왜 센터 처치라고 했냐면 중심이죠, 중심. 그러니까 센터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가온 교회잖아요. 가온이 순 우리말로 중심입니다. 뭐 자주 얘기해서 알겠지만 제가 원래 예수 중심 교회 하고 싶었는데 예수 중심 교회 치면 이단이 나오거든요. 이단이 나와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순 우리말을 찾았더니 가온이라는 말이 있어서 예수 가온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을 쓰면서 자신의 목회 철학과 자신의 교회의 꿈 그렇게 이루어갔던 얘기하면서 센터라는 걸 두 가지 의미로 정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또 하나는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중심이라는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목양을 하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면서 왜 사람이 자꾸 더디 바뀌지? 왜 성장이 이렇게 더디지? 왜 자꾸 잘 성장하다가 쉽게 넘어지지? 그 부분에 이제 하나의 해답을 찾은 게 균형이었습니다. 균형.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린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쪽이 좋다면 일로 가고 또 반대쪽으로 튀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세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양쪽으로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마다들처럼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자유하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다라는 자력구원, 그런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반대는 방종이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보자. 그럼 뭔가 나오겠지라는 것들. 그래서 말씀도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인데 지난 한 몇 주 동안 심각한 얘기처럼 들려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요? 그랬는데 왜 얼굴이 좀 심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약함을 다뤘잖아요. 그럼 이제는 반대로 좀 가보자. 반대보다 이제 균형을 좀 잡아보자면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잘라내기 위해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품기 위해서 얘기하신 건데요. 결국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잃어버림과 찾음으로 인한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둘째에는 1번과 2번이 또 들어가는데 소가 들어갑니다. 2-1과 2-2 그 얘기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잃어버림과 찾음으로 인한 잔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면서 잔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참된 기쁨, 변화된 삶의 모습들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구원의 그런 기쁨들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장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즐깁니다. 찾았을 때 함께 즐기자, 벗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모습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들리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잘 아시는 퀴즈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슬퍼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살찐 송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에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병사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과 또 병사들의 피로가 뭐예요? 군에 올 때 초코파이 하나로 예수를 믿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병사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송아지를 잡자 한 마리 큰 거 잡았어요. 잡아서 고기를 막 거뒀습니다. 많이 몰려왔죠. 많이 올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왜 하냐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뱅퀴, 정말 큰 잔치잖아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아주 기름지고 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오래된 아주 가장 최상급의 음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7절 넘어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은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함께 누리는 그런 곳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기쁨 안에 누리는 자리,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웃고 있나? 기뻐하나? 그죠?
이곳 와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서로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결혼잔치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전 이제 결혼식 가면 요즘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야, 마치 천국의 한 조각을 내가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슬픔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신가? 뭐 일이 잘 될 때 기쁘신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쁜가요? 뭐 무엇이든 다 잘 될 때 뭐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장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 왜 기쁠까요? 그들을 찾았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얘기는 정말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다음날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그럼 오늘 15장의 이 비유들을 나오면서 1절, 2절에 얘기하는 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불평합니다. 수근수근거리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 정말 말씀을 들으러 온.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맏아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맏아들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건면합니다. 밖에 나가서 함께 들어와서 해라. 화내지도 않아요. 근데 맏아들이 뭐래요? 왜 나는 이렇게 해준 적 없으면서 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이 동생은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할 수 있냐? 이 말에 아버지는 또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네 것이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여기서 얘라는 31절의 이 단어가 아주 사랑스러운 노트로 자기 어린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아들아, 나의 아들아. 강제적으로 야, 너 동생이 왔는데 넌 도대체 무엇 하니? 야, 형 노릇 좀 해라. 형처럼 구워야지. 형이면.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왜?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집을 떠난 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아버지께 오히려 분노하는 이 맏아들도 모두를 품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 앞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통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본다면 아직 믿음 없는 자,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뭔가 도덕주의로, 뭔가 내가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집 밖으로 떠난 자기 길을, 자기 방탕의 길을 간 탕자,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종교 인구 분포도입니다. 가로축이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왼쪽부터 이제 나오죠. 1988년부터 쭉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이 2022년인데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무종교인요, 1988년에 47%에서
2022년 63%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도표를 보시면 가로축은 연도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연령대로 보니까 20대, 30대가 어떻게 되냐? 빨간 글 있죠. 11%에서 14%에서 타 종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되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칸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20대 그 칸에서 쭉 내려가시면 전체적으로 20대, 30대 무종교가 75에서 80%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떠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이 또 있다. 세계 각국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 있지만 또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하나의 세대가 있죠. 시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하고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그 시대 속에서 시니어들 65세 이후 은퇴의 삶을 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 보면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목자,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가지고 비유를 쓰면서 세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비유를 쓰셨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가요? 잃어버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며느리들 어떠십니까? 시월드 가실 수 있죠?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시월드죠. 안 웃긴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시월드. 그래서 우리 안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어떤가? 우리의 가족 누가 있죠? 배우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또 잃어버린 자로 있는 영적인 가족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가족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다시 어떻게 찾아야 될까? 15장의 비유를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찾아 했던 자가 맏아들이었다. 누군가는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찾기 전까지는 난 돌아가지 않는다. 8절은 어떻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은선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집을 쓸며 쓰니까 뭘 사용했겠죠. 계속 찾는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찾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면서 맏아들이 나가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 결국 우리는 찾아야 된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 끈질김. 중꺾마 아시잖아요. 중꺾마가 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치열함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늪에 빠져서 누군가가 밖에서 구조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내셨다라는 걸 끝까지 추적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긴 하는데 광고 같은 성교 같은데 오늘 뭐냐면 153 찾기라고 좀 붙여봤는데 한 목사님이 하신 걸 좀 재수정했고 그분에게 또 동의를 받아서 153이 뭐냐? 한 영혼을 5가지 통로 방식으로 3가지 영역에서 찾자. 3가지 영역은 가정, 일터,
우리 학생들도 공부가 일이잖아요. 그죠? 학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터, 학교. 그 다음에 이웃, 가정, 일터, 이웃에서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찾는 눈이 필요하죠. 가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때로는 자녀, 부모, 형제. 개척한 이 교회에 예수가 함께 오신 분들 보니까 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가족사랑 축제라고 10월 29일 날 제가 주보에 넣어놨는데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역정을 가지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에 적어보시고 제출도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다 기도할 텐데, 그래서 10월 29일 날 초대해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적어주시고 그냥 집에 가서 어딘가에 그냥 두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적으시고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름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5가지 통로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식사.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 텐데 왜 식사를 골랐냐면, 그 다음 선물, 그 다음 초청인데 초청하면서 이제 증거하게 되겠죠. 우선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건 내가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가 거듭나고 그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이제 뒤늦게야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훨씬 지나서 교회를 생전 처음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학대학 가기로 작정하고 입학식 하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참 기쁘다. 난 알았죠. 내가 신학교 간 게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도 14년 전서부터 주의 종 삼아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나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 가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그 어머니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일부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다 됐구나. 이제 나는 광고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청파감리교회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신실하신 목사님. 아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고 14년 동안 하나님께 부탁했지. 이 고백이 너무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탁했지. 부탁드렸지.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데 그가 가장 많은 시간 애를 써서 기도한 제목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2명의 친구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두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어요.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 뮬러가 자기의 이제 인생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서서히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좀 설교를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교회 가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날 안 믿던 친구 중 하나가 우연히 그곳에 왔다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죠? 1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 후 믿지 않았던 남아있는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은 후 그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좀 나눠 드렸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주보 안에 한 영혼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거 있는데요. 내가 품은 대상자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3번씩 기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가로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 가족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들을 달아 놓았는데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에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좀 해볼까요? 주님, 잃어버린 가족의 마음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로에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표현합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탄 잃어버린 가족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성령님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잃어버린 가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가족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적절한 말씀으로 잃어버린 가족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가족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잃어버린 가족이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마지막 해볼까요? 주님, 잃어버린 가족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갈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과거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웠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로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신방한다. 이름을 불러가며. 둘째 구체적인 전도 방안, 아까 기도, 그 다음에 5가지 도구 중에 섬김으로 얘기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본다면 봉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에너지를 쓰고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인데 왜 이제 식사를 골랐냐면 15장에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에서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막 힘들게 그런 고난의 길 같이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테이블 펠로우십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식사를 통해서 가족됨을 누리고 또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주님도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를 구원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며 영혼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의 자리가 있고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을 때 식구, 진정한 식구가 되잖아요. 밥식자니까 식구. 그래서 일반적인 속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입이 열려야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비결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연애할 때 늘 먼저 먹이고 시작해야 된다. 먹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선물도 좋죠. 선물. 신앙의 길을 가는데 좋은 책이나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좋겠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선물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나아가서 이제 초청해야죠. 초청. 언제요? 교회로 초청하는데 주일날 해도 되고 가정에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10월 29일 날 합니다. 10월 29일. 말씀이 있는 자들로 초대해야죠. 초대해서 해요. 뭘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즘엔 참 좋은 말씀 영상도 많아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간증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그 채널로, 크리스찬 채널로 들어볼까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민들, 또 신앙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 초청하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이야기. 그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힘 있는 이야기야. 저희가 제자반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 첫 시간이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 훈련생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눈 다음에 과제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집에 가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그것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감사 이야기, 또 고백들을 나눕니다. 어떤 가정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 외에 방법은 다양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 홈커밍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열심히 나와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누리고 또 내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뭐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아, 이렇게만 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듯이 너도 찾아야지. 그리고 같이 찾아서 기쁨을 갖자. 찾는 일에 노동으로 준 게 아니고, 그걸 찾았을 때 어느 다른 기쁨보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너도 나랑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을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뱃놀이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이다. 다시요. 교회는 뱃놀이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이다.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라고. 여러분 가족부터 뭐 찾을 수 있겠죠.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또 형제, 자녀.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다락방 시작했는데, 공동체 시작했는데 지난 학기에 보이셨는데 이번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왜요? 공동체 안에 좋은 게 다 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맏형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으시고, 그래서 찾았을 때 그 영혼의 그 기쁨, 만족을 어느 다른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기쁨, 만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